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이죠. 제목이 이제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정탐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여호수아서 장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장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2장에 이제 그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이제 교회의 역사서죠. 왜 역사서냐면 그 여호수아서 이전에 이제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민족을 이루지 못했죠. 뭐 인원이 몇백 명, 뭐 많아야 몇천 명 정도. 어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인원이 70명에서 80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70명, 80명 가지고 나라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지만 인구가 계속 불어났죠. 그러니까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땅,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주권.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제 나라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첫 번째로 백성이 없었고 땅이 없었죠. 근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데 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오해를 하는데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장례 10장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천국의 그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시대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고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정말 우리 그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가정, 뭐 사회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했죠. 무슨 사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으면 너무도 그 신비롭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오경이 쓰여진 거는 레위기서부터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출애굽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가 시발점은 어디서 됐냐?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가 쓰여졌고, 그다음 세 번째로 창세기가 쓰여졌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근데 그 배열을 하다 보니까 책을 배열하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게 여호수아가 역사서의 시작이죠. 그래서 12권의 책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뭐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가 에스더서가 이제 역사서의 끝이에요. 그 기간이 딱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뒤에 그 뭐 시가서 뭐 이런 5가지 잠언 뭐 시편 뭐 그런 것들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지서서 그다음에 소선지서서 12권 이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하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대선지서 하니까 이사야서 같은 게 대선지서잖아요. 막 굉장히 큰 어떤 선지자 뭐 이러고 소선지자는 어떤 작은 선지자 이게 아니라 책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지서는 책이 두껍고 소선지서는 책이 보통 7장, 8장, 뭐 어떤 건 3장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책의 어떤 그 페이지 수를 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유려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 깨달음이 오고 우리 생활이 변화가 돼요. 근데 무작정 막 성경을 읽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그 등대 역할을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의 사이비가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된다. 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 정말 이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내겠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워요. 예? 그런데도 정탐꾼을 보내요. 예? 근데 정탐꾼의 특징이 2가지가 있죠. 처음에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냈죠. 근데 보세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시켰죠.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그 뒤쫓는 애굽 군대는 모조리 다 수장을 시켰어요. 그 사막에서 항상 물과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정말 수많은 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죠. 그런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내냐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충분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의 백성, 그 정탐꾼은 백성들에게 그 과일까지 갖고 왔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한 2만 또 2만원 것들 막 들고 와서 정말 막 먹을 게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 그런 아주 좋은 땅이다. 근데 거기에는 막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막 이래서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모세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런. 그러니까 정탐꾼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냈냐고. 또 오늘 가나안 땅을 정리하기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요단강 이렇게 건너갑니다. 물이 갈라지게 해서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막 창으로 던지고 막 돌로 집어 던지고 막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시대로 막 뺑뺑 성 돌기만 하니까 어느 날 다 돌고 나서 확 소리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화르륵 무너져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이 왜 오늘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냐고요. 자,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의 작전이 보이잖아요.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런데 여리고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예수만 믿고 매일 와서 기도만 하면 내 인생 모든 게 풀리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각자에게 맞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 주변에서는 사단이 시험을 하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화나고 열받고 슬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도 여호수아서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몇 가지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게을러요. 게을러서 하나님이 그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라 그랬어요. 죄니까. 근데 게을러 갖고 없애지 않았고 또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속임수를 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너무 강대하니까 죽기 싫어서 우리는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하고 거지 복장을 하고 먼 길 여행한 복장을 하고 와서 야 우리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여호수아가 오케이 해가지고 조약 맺은 다음에 그냥 그 민족들과 한 번 약속은요. 그거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은 거 알면서도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민족들과 같이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부패이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줄 수 있고 그 복을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줄 수 있는데,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그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정말 그 선하고 또 그 세상 이치, 이게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라락 몰려서 그냥 그 가나안 땅 한 바퀴 돌면 성이 다 무너질 텐데. 그렇지가 않죠.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이방인, 가나안 땅의 기생, 거기서 뭐 술을 팔았는지 몸을 팔았는지 그건 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히 기생이라고 적혀 있죠. 기생하고 정탐꾼 2명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선 여호수아가 리더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혜 뭐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현실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막 가면 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막 바이러스가 막 퍼졌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정 무서운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 야, 바이러스 이거 다 조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응? 정부에서 말이야, 바이러스 인원이 50명 나오면 적게 검사해서 그렇고, 바이러스 인원이 막 200명 나오면 많이 검사해서 그래. 그러니까 상관없어. 우리 막 예배를 막 드려. 막 이러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50%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 한 군데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거의 다 검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학교 학생들 다 검사할 수 없잖아요. 어디 사건이 터지면, 어디서 확진 환자가 터지면, 사람께서 확진 환자가 터지면 여기 다 검사하잖아요. 근데 환자가 안 나오면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 확진 환자가 뭐 한 10개 집단에서 나오면 검사 인원이 많아지는 거고, 뭐 어느 집단 2-3개뿐이 안 나오면 검사 인원이 작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개념에서 보느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정부의 어떤 악의심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바라봐야 돼요. 선하게. 그래야지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우리가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심할 때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이러스 안 걸려 그러고 야 예배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바이러스 걸려서 이 중에 누군가 죽으면 이 목사는 평생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목회할 수도 없어요. 뭐 물론 목사가 아닌 이 사이비 목사고 양심이 다 썩은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뭐 다른 거짓말 핑계 대면서 그냥 또 목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요. 여기 계신 분 어떤 한 분이 그 한 분 때문에 이 교회가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래서 교회 문 닫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퍼뜨린 그분이 얼마나 인생 평생 동안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근데 잘못했나요?
자기도 누구한테 옮긴 거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이 중에 설명 확진자 한 명이 나온다 해도 그 사람 잘못 아니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위생관리 잘하세요. 사람 많은 데는 피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 많은 데 간다 하면 손 씻고 발 씻고 뭐 옷 털고 뭐 소독약 뿌리고. 그 우리 그 지연 학생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생하고 영화를 가겠다고. 굉장히 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마. 아니 내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시를 했어요. 왜? 너 거기 가면 교회 못 와. 2주 동안. 그래서 가지 마. 그래서 막 한 시간을 실갱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주는 못 갔는데 성질이 고집이 더럽게 세니까 아마 갈 거예요. 갔다 왔을 거예요. 이게 그 주는 안 갔지만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현실적이지 않으면, 이 목사가 현실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죽인다니까요. 어떤 조직에 그 지도자가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조울증 환자들이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을 막 팍팍 써.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쫄딱 망해요. 왜 그러냐면 막 이것저것 사고 막 쓰고 막 쓰거든요. 왜?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자신심,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이제 쫄딱 망해요. 현실감이 이제 상실된 거죠. 현실감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그 어떤 현실적인 감각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 다 때려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어떤 국민에게 심어져서 국민들이 다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대.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하고 적대 관계 아니에요. 자기하고 반대. 근데 그 40명을 그 40년 동안 그 원수 관계였던 사람들하고 잘 융화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이 또 거의 다 죽고 그 후손들과 그 당시 어린아이 끌고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순간. 그 여러분 여호수아를 닮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적이고 여러분하고 색깔이 틀리고 여러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과 충돌을 하면 하나님의 일도 깨지고 세상 일도 깨져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인간관계, 사업은 사업, 교회 일은 교회 일, 정확히 구분해서 정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성공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가 현실적인 어떤 감각과 믿음으로 이제 정탐꾼 2명을 파견하죠. 자, 정탐꾼 2명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마지막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준 거야. 이 정탐꾼 2명이 이제 승리가 된 거죠. 이 정탐꾼 2명 때문에 야 우리가 가서 정탐을 했더니 그들은 막 이 간담이 녹았더라. 우리가 무서워서 그들은 막 덜덜덜 떨고 있더라. 막. 창집을 용기조차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히 이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임무가 그 정탐꾼의 임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임무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것에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얘기했죠. 더러운 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라고. 우리 생각이 나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세상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박유선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자기 소개할 때 그 체계적으로 어떤 그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소개할 수 없어요. 평소에 말을 할 때 보면 말 되게 많더라고요. 말 안 할 땐 되게 안 하다가 그때 하고 나와서 자기 소개할 때하고는 판이 틀리죠. 뭐 이렇게 질서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로다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와 행동들을 이렇게 배워야겠죠.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야 우리 사실 죽었다 살아왔잖아요. 기생집에서 숨어서 기생집에 숨어서 쫓겨서 있다가 그 연약한 기생한테 기대가지고 목숨을 유지해갖고 기사행이 하란 대로 해가지고 겨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다 같으면 야 거기 갔다 나 뒤질 뻔했어. 내가 그 술집에 들어가서 내 기생이 날 보호해주지 않아서 난 죽었을 거야. 이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쳐들어갈 염두도 안 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갔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면 너 나가라. 난 안 갈 테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잖아요.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우리로 인해 간담이 다 녹았더라. 간담이 서늘했더라. 다 쫄았더라. 우린 그냥 가기만 하면 그들이 막 손들고 다 항복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정탐꾼. 그래서 우리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이. 참 이 사람은 우리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합은. 그래서 이 라합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 달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에서.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라합은 그 신약에서도 이제 2번 나오죠. 신약에서도 2번이 나와요. 그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으로 나와요. 이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영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0절은 믿음으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목이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사단이 설교를 어떻게 막나? 이러면 이제 이상한 목사 되는 거죠. 예?
그 커피 조금만 타주세요. 이게 라합을 우리가 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야 뭐가 좀 설교 끝날 때까지 좀 봐줘. 이게 그 신약에서 이미 증명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이 쓰레기잖아요. 네? 제가 588 창녀 얘기했죠. 제가 막 고등학교 때 모자 쓰고 가는데 야 들어와서 나하고 한번 어떻게 해볼래? 그래서 내가 난 학생인데요. 그랬더니 학생은 고추 안 달렸나 막 이런 막 일이 있었다고. 이게 야 걔네들은 뭐 그냥 그 사람이고 나발이고 다 없이 돈으로 보이는 거지 뭐든지. 이게 더러운 짓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런 종류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저게 무슨 구원을 받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 저건 쓰레기인데 이러잖아요. 정말 그게 우리 악한 생각인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쓰레기 줍는 폐지를 줍는 그런 노인들에게 우리게 우습게 보고 막 그렇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나오는 이 동네 양아치가 하나 있어요. 그분을 제가 계속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막 몇 달간 했는데 요새도 가끔 나와요. 그게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슬르고 타르고 막 그랬는데 막 이 동네 사람하고 술 먹고 맨날 쌈질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 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다. 근데 어느 날 또 발작해갖고 막 그 이 동네 지금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막 개 XX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막 뽀록 나갖고 이제 하승영 권사님도 다 듣고 그래서 목사는 사람 내쫓는다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그냥 열이 콱 받쳐갖고 너 한 번만 다시 욕하고 싸움질하면 네 모가지 똑 부러뜨릴 거야. 그랬더니 목사가 모가지 부러뜨린다고 그랬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요. 다 가짜라니까요. 가짜예요. 영적인 그 사람의 영혼을 하고 껍데기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틀린 거지. 이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게 뭐 있나 찾아보고 그럼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그래서 막 저건 창녀야, 저거는 막 쓰레기만 맨날 뒤지고 저건 술 처먹고 주정만 하고 이 모습만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게 내가 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라 행위가 쓰레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는 내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기생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하고 육적인 뜻하고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순간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 창녀는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불과 그 율법을 받은 지 50년도 채 안 돼서 그 쓰레기 같은 창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이유에 기생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 거죠. 우리가 삼성의 대표이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기생인데 정말 마음까지 기생이었다면 포상금 받고 두 사람 정탐꾼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하니까 어쩌다가 기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에? 이게 뭐 자기가 원래 그 음란기가 있어서 뭐 나는 이 딴따라가 좋아해서 딴따라 하다가 기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뭐 그 가지가지잖아요, 조건은.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선함,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 라합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아마 갈렙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속고 있으면 여러분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어떨 땐 척을 때려 죽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껍데기, 뭐 회사원, 뭐 학생, 껍데기 신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신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는 거고, 근데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은 세상과 구별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 이렇게 모습을 쫙 보면요, 그 젊은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워요. 그 사람이 육신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그건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너무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순례 전도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쟤 죽을 것 같더라고. 답답해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맨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해가지고 내가 답답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애기같이 이쁜 얼굴하고 딱 앉아있는데 참. 근데 오늘 아침에 유심히 한 명 한 명 다 봤거든요. 이게 근데 청년 같은 거예요, 모습이. 사모는 나 때문에 고생해갖고 찌그러져갖고 병색이 좀 있는데 전도사님은 병색도 있고 고집도 있고 막 그래서 나 되게 답답했는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열나고 분나고 막 이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 상기증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건드리지 말아야겠구나. 괜히 턱 건드리면 괜히 주먹 날라겠구나. 저거는 아무리 약 올려도 팔팔 뛰다가 그냥 또 웃겠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다 보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럴 때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치유교회에 오셨으니까 치유자이기 되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모르면, 의사가 진단할 줄 모르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보면 앉아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안정되면 상대방 숨소리까지, 숨 쉬는 횟수까지 여러분 닮아가요. 이건 제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에서 이미 치유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상담하러 오면 그 사람 호흡에 맞추라고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상대방은 지금 흥분돼갖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내가 헐떡헐떡거리면 같이 미친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요, 심장하고 폐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리 앞에
펄떡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 얘기 들어주면 그 사람이 자연히 내 안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그 사람이 심장도 편안해지고 폐도 편안해지고 편안해진다니까. 그게 다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요? 돈이요? 그거 있다가 없어져. 그거 없어진다니까요. 또 그리고 돈이 많으면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전 돈이 없으니까요, 나쁜 짓 하고 싶어서 나쁜 짓을 잘 못해요. 근데 돈이 사람을 꼬신다니까요. 그래서 돈보다 돈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저도 요새 가끔 가을이니까 여행 가고 싶잖아요. 목사지만 사람인데, 근데 사모가 돈을 안 줘. 그래서 사모랑 같이 갈랬더니 지 일한다고 안 가. 그 여행 못 간다니까요. 돈이 필요해요. 또 그리고 목사지만, 뭐 겨울이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17년 동안에 골프 한 번 안 쳤는데 골프 한 번만 필드 나가서 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보니까 요새요, 해외 못 나가니까 필드 한 번 나가면 한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20만 원 가서 하루 놀다 오면 욕 바지로 먹는 거죠. 이게 몰래라도 돈 있으면 가겠는데 돈이 없으니 몰래도 못 가고. 좌우지간 사람은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에 대해서 쓸 만큼만. 근데 그 이상 욕심을 버리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행위로.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죠.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4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4절. 2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이미 정탐꾼이 숨어 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정탐꾼을 찾으려고 막 군대를 보내서 막 뒤지면서 정보를 딱 해서 저 기생 라합 집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기생 라합 집을 막 기습을 해갖고 너 여기 숨겼지 막 이런 거야. 근데 이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숨겨버린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그런 사람 없다. 내 집에 그런 사람 없다. 이게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사람은 창녀인데 뭐 술 따라주는 술집 접대분지 창녀인지 모르겠어요. 기생인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교수인데 하나님께서 넌 마 쓰레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보지 말자. 그 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돈이 없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가 됩니다. 근데 막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마음 속에 항상 악을 품고 있으면 변화되는 게 너무도 힘들겠죠. 이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결정적인 여인의 역할을 여기서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움직이고 가나안 전쟁의 승패를 여기서 다 결정을 지어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 기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숫자는 200만이지만 거렁뱅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창도 없고 뭐 칼도 없고 군사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은 막 마차도 있고 막 탱크도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나안 사람 전부 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고백하니까 정탐꾼이 이걸 그대로 여호수아한테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이제 굳건한 성으로 되어 있는 90개 그 요새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다 그 뭉개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기생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기생이 이런 고백을 정탐꾼 앞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가나안은 패배를 하는 거예요. 이 위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세 명 중 여호수아, 정탐꾼, 그 다음에 이 기생라, 여기서 가장 큰 역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임한 건 이 기생입니다. 뭐 교회에서 목사가 뭐 높고 장로가 높고 권사가 높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장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린 서로, 인간은 분열하기 좋습니다. 돈이 많고요, 권력이 많고요, 여유가 많고 시간이 많으면요, 왼수도 사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지고 쪼들리기 시작하면 형제지간에도 왼수가 되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딱 왼수가 되기 좋은 시간이에요. 세상이 혼탁스럽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맨날 국정감사하는데, 야, 완전히 그냥 개판이더구만.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국정감사라 받고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장관 둘이서 왕이야, 왕. 왕. 이게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태도가 그게 뭐냐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국정감사 왔으면 묻는 말에 대답이나 따박따박하지. 거기 막 나 잘났다고 내가 왕인데 니 까불어 막. 이거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나라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누가 바로 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서 무너져가는 이 교회,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바로 세우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